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3월 21일 신명기 21장을 읽는다는데 21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규, 규례 등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20장에서는 적군과 나가서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전쟁을 취하라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실제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취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취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21장에서는 크게 5가지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 형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도 없고 아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죽인 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묻어두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이 방법도 친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도록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되어 있습니다. 피살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과 피살된 것 확인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살된 것은 확인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의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서 확증하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해로 이런 방식으로 동일 보복법에 의해서 재판하에서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데 증인도 없고 아무런 증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묻어두는가,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죽인 자, 살인한 자는 알 수 없으나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2절 보시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서금에 원근을 잴 것이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서금에 장로들이 그 서금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덮어놓고 그냥 없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있는 것이다. 그 죄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죄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송아지, 어린 송아지,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해서 아무도 갈지도 않은 또 물이 있는 곳에서 그 목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 송아지에게 담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치도록 하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대신 그 죄를 담당함으로 그 죄가 씻겨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다름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그 살인죄도 다 씻겨준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 누가 죄 지었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그런 것도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고, 좀 건너뛰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지 못하였고 정말 이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 암송아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해지게 된다라고 대속의 은혜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또 포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그 여자 중에 아름다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길 때 어떻게 아내를 삼았는지 그 아내를 삼는 규정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적군과 싸울 때 승리하게 되어서 포로를 취하는데 그 여자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어제 20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정복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도록 하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도 전쟁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전쟁하게 되었을 때 화평을 청했을 때 거절하게 되면 전쟁을 취하라라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화평을 처했는데도 거절하여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거기에 있는 노략물을 취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 마음이 연연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런 일이 혹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12절 이하 보시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되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내 아내로 삼는데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데려와서 결혼식 취하고 그냥 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갈하게 몸을 다 가꾸고 또 그 포로로 붙잡혀온 여인의 인권을 아주 존중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돌아왔어도 정갈하게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부모에 대해서 애곡하도록 한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남편에 산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부모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마음이 잘 진정된 다음에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지라도 혹여나 이 남자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저렇게 좋아했던 마음, 아리따움에 연연하였던 그 마음들이 변하게 되어서 그 아내를 버리게 될 때, 이혼하게 될 때도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냥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같이 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람은 포로된 여자였기 때문에 종으로 팔아야겠다. 종으로 팔아서 내가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욕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여서 자유자로 그런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중에 헤어지도록 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된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들이 선민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을 어떻게 됐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풍속 가운데 1인 다처제, 한 사람이 두 여인 이상의 아내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똑같이 마음을 두고 똑같이 사랑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좋아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두 여인의 아들을 누구에게 장자를 주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선민에게 1인 다처제의 그 제도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 속에서 그런 세상적인 풍습에 살아서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규정해 주는 그런 은혜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좀 내용을 보시면,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내를 두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 두 아내를 두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똑같이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낳은 아들을 장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워하는 자, 덜 사랑하는 자에게 낳은 아들이 우선권, 장자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좋아하지도 않은 그런 여자의 아들이 장자다, 내 재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자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나타날지라도 장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사랑,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더 주는 건 행하지 말고, 원래적인 장자라고 하면 그의 기업을 2배 죽도록, 장자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부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규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쟁의 소요들을 없애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역한 일들이 있는가? 18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 정도, 그냥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패역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악하고 패역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징계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폐륜적인 그런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신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주 폐륜적인 그런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죽이는 건 절대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확실히 이 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폐륜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자인지를 밝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확증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정사회에서 악을 또 폐륜적인 그런 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지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엄히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잘 존중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로서 그 자식을 기르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돌보도록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질서를 보여주는 그 부분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난 부모 없으니까 난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5계명에 담겨있는 풍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의 징계에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세 또는 창조 질서에 아무런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엄히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확증한 이후에 그런 아주 완악한 그 모습들을 없애서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하고 23절에서는 죽이는 관대에 있어서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이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여서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지만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죽는 것 참으로 불쌍하다.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도록 나무에 달려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될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은 극악한 모습들이 나무에 달린 모습인데 그럴지라도 밤새 달아들어서 그 인권이 너무 모독되지 않도록 밤이 되면 내려놓고 그것을 시체를 장사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뜻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에게 드러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다양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또 헌금하면 되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대로 하려 하시는 그 마음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하나 그 일들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며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 왜 하도록 하셨는가? 사람을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또 악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들을 필요하고 또 전염될 수 있는 극악한 죄에 대해서 단연하게 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자세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특정한 삶의 한 부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심과 다짐 없이 맹목적인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와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